목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과 또 우리가 평안해야 오늘 살 수 있기에 휴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령 우리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6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만만치가 않죠. 모든 사람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겠지. 저 사람은 참 좋겠지.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가면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렇게 괴로운 일들도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삶의 고난, 고통, 수고를 언급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일이죠. 그래서 4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학대받고 또 힘들었던 일들.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난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을 보니까 그래도 그분은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럼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중에 바울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콰도르 아마존에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같이 선교했죠. 시카고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이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사명 갖고 간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그 에콰도르 아마존에 바로 내리자마자 그곳 부족에 의해서 창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선교팀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순교 소식이 알려지자 시카고 일대의 지역 언론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unnecessary waste라고 얘기하죠. 불필요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왜 똑똑한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죽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의 배영규 목사님, 그분이 청년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소리 높여 외쳤죠. 왜 가지 말라는 곳 그곳에 가서 그 일을 당하고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지미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교육을 받고 그곳에 똑같은 곳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의 딸과 같이 가는데, 그런데 그 부족이 이 엘리자베스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은 남자들만 죽입니다. 여자를 죽이는 건 수치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선교사역, 간호로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그곳에 있었던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5년간 우리랑 같이 있었죠? 그때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당신이 5년 전에 죽였던 그곳에 왔던 그 젊은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남편 대신 다시 이곳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고 나중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목사가 그 엘리야 선교사와 친구를 죽였던, 손수 죽였던 그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곳에서 죽었던, 그 선교했던 그 젊은이들의 자녀 2명이 그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unnecessary waste인가요? 불필요한 낭비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도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됐던 겁니다. 엘리엇을 보면 바울보다 더 못한, 더 큰 고난 가운데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속절없는 죽음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에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설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다 가진 사람이고 고통받는 사람 같은데 그들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있는 자고, 이 내용들을 9절 10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냥 위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 12,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냐. 너희가 우리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마름도 사실이고 배고픔도 사실인데 그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과도하게, 그걸 아주 크게 확대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더 부풀려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더 위축돼서 왜 나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보냈습니까? 여기 안 왔으면 내가 편안하게 애굽에서 있었을 텐데. 아주 불필요하고 아주 과장되고 아주 더 많이 불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이 좁아져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 넓히라는 겁니다. 보이는 환경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넓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제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노심초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좁아져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넓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넓어지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 과도하게 부풀리고 과도하게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고픔도 사실이요, 목마름도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죽겠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